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순교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특별히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약사가 족자로 걸려 있습니다. 늘 그걸 볼 때마다 다시 사명을 재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를 더 잘 감당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교자 기념 사업회가 이렇게 조사해서 뚜렷하게 그래도 순교자라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확실히 증명된 사람들이 24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1명이 73.9%가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6.25 때에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는 남 몰라요. 그 3절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가사같이 한국교회는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또 한 주간을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한국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는 순교자 기념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순교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증인, 증거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이 그 어원의 그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 증거자 이렇게 어원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불신앙자들, 세상의 권력, 수많은 반대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순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우선순위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래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교에게 피가 흘려진 교회는 생명이 있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고 교회 약사를 읽어보면 순교자들은 이렇게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때로는 살해를 당하고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참수를 당하고 칼에 찔리고 산채로 먹히고 가스에 질식을 당하고 독주사를 맞고 전기 처형을 당하고 질식사하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산채로 불타고 익사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대략 학살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잔인한 집단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목을 매달려서 죽고 총살을 당하고 참살을 당하고 달리는 차에 던져지고 갇혀 죽고 산채로 묻히고 압살을 당하고 독살을 당하고 아사를 당하고 약물의 주입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구금 중에 혹은 감옥에서 사망하고 추록 직후에도 사망하고 죽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가운데 폭력으로 매맞아 죽고 모든 순교자들은 이렇게 살고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 성도는 집단적으로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김민호 장로님과 박기덕 권사님의 딸 4명이 10월 13일 날 동시에 바다에 버려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큰딸의 이름이 김옥자입니다. 그때 15세였답니다. 둘째 딸이 금자입니다. 11세로. 셋째 딸이 신자입니다. 8세였고 넷째 막내가 4세였답니다. 함께 끌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첫째 딸 옥자 등에 엎였던 미자 4살짜리가 언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자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다독거리며 말하고 갑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단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단다. 다독거리며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4살짜리 동생에게 15살짜리 큰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신앙은 이랬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랬답니다. 결국 4자매는 설도 수문 앞 바닷물에 던져져서 한날 한시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하는 외침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영웅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렇게 뜨거웠고 찬송도 전부 순교자의 찬송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곧 가까이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송했던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이 허다한 이 말은 수많은 이 말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란 단어는 1차적인 뜻은 관람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경꾼들이죠. 그러나 이 관람자 구경꾼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잘 감당하고 그 길에 다 바쳐진 승리자들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이겼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 같이 살아가야지, 이런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바로 고합장 11장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순교를 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 거대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순교자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교 기념 주일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순교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준 순교자의 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1절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어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은 운동 경기의 경주자가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싸여 있는, 그가 걸치고 있는 모든 방해되는 장애물들,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무더기, 덩어리, 짐, 무게, 그 말입니다. 달리는 경주자가 짐을 지고 달리면 짐 안 진 사람보다 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많은 것을 걸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여기 무거운 것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나에게 경주자로 천국 간 그 길에 너무너무 방해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던질 때에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확실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순교자들이 정말 벗어버리고 달렸던 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타락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영생을 가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과도한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현실을 붙잡고 우리는 꽉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얽매이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우리를 둘러있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본성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진짜 죄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타락된 본성이 죄를 짓게 합니다. 무엇을 만나면 그렇습니까? 나의 처한 현실을 만나면 그럽니다. 청년은 무엇보다도 정욕이 강하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년들은 뭘 합니까? 노인은 뭐 합니까?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가 없어는 안 되지요. 명예도 누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사랑으로 변하면 그것이 오늘 내 타락된 본성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타락된 본성이 말하는 내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하는 것,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기념주일에 우리 순교자들의 본을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겉장스럽게 우리를 둘러있는 외부적인 것, 눈을 똑바로 부르트고 내 속에서 오늘 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이 연약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주님 따라갈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거룩에 힘을 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깨끗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는 힘입니다. 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거든요. 이 경주란 말은 헬라어 아고나라는 단어입니다. 경주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싸워서 투쟁도 있습니다. 혹독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단어는 그냥 달린다는 단어도 아니라 우리에게 달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이 경주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
내 타락한 옛사람 본성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만큼 됐다고 하는 것으로 늘 나를 멈추게 할 때가 많아요. 상대와 비교합니다. 아이고 장로님도 저런데, 아이고 권사님도 저런데,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런데, 아이고 집사님도 저런데 나 같은 것이야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주 155년에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재판관이 머리가 백발이 된 할아버지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할아버지, 영감, 한 번만 부인해라. 이 많은 사람 앞에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그 음성을 들은 군중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소리를 칩니다. 불에 태워 죽이시오. 그래도 부인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총독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식당에 쫓아가고 이곳저곳 가서 장작더미를 가져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단을 그들이 막 시키지도 않는데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폴리갑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딱 얹었어요. 그리고는 못을 가져와서 폴리갑의 손과 발, 그리고는 몸에 줄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딜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오. 폴리갑의 대답이었어요. 못 박을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나에게 확실하고 능력 있게 이 화형을 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주심을 믿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폴리갑의 모습을 우리도 본을 받고 우리 믿음이 날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거기에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당당히 맞서서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길을 불에 타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우리를 둘러서 격려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마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를 죽일 것이지만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를 얽고 있는 무거운 것과 우리를 둘르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은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다루세요. 예수님 곧 가까이 오게 되면 더 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우리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첫 번째 게 뭡니까? 환난으로 그랬거든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 때에 여수 애양원에 공산당이 들어닥쳤어요. 관리하던 김 집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해야 되겠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은 그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죽었을 사람입니다. 8.15 해방 이전에 죽지 않고 더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빼고 내 코를 빼고 내 배고 내 입을 찢기우고 내 손이 잘리우고 내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어져서 석 대밖에 안 되는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도 내 주의 사랑은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어찌 피신하겠소?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문제였겠습니까? 청칼을 앞선 그들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 세워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이 붙잡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신앙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이 된 분이 누굽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표, 인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두 곳이 아니라 한 곳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보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을 응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달려갔던 나만이 갖고 있었던 내 신앙의 방법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전부인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나가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먼저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영웅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자기 앞에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주님도 바라본 것이 뭡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생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눈물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영문 밖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 진짜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시작을 했던 믿음의 주 그리거든요. 믿음의 주입니다. 주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우리에게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 권세사, 통치자. 그런데 이 뜻의 두 번째 뜻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다. 리더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먼저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 길을 우리도 가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가서 울지 않습니까? 누가 저 인을 떼서 우리의 이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갚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울고 토할 때에 내 생물 중에 천사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승리자였기 때문에 다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자 이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뭐라 그럽니까? 온전케 하시는,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 이건 완성자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길을 가셔서 시작만 하는 것이나 그 길을 끝낸 분입니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곳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주님께만.
이제는 진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북한이 이제 또 난리를 쳐요. 앞으로 세균전쟁하면 우리 끝나요, 끝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먼저 1순위가 우리 다 죽습니다. 기독교인을 먼저 죽일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자의 환경에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어디를 주목했습니까? 아우성치고 돌덩이를 집어서 들고 그냥 던져서 자기 머리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소리를 치고 협박하는 그들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대요.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어요. 성도여, 우리가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목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협박이 없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영 안이 열렸어요. 주님이 보좌에 서서서 응원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순교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얀 후스는 가톨릭의 신앙에 맞서서 결국 싸우다가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끌려가기 하루 전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당신들을 쫓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주님만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그분도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근데 그날 밤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은혜가 그 불과 나 사이에 중심에 세워달라고. 나는 연약합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했던,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건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걸 위해서 누가요?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거역한 그 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셨대요. 참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본을 주님은 보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힘이 어땠습니까? 시시kolkol 따라다니며 시험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 거역한 자들 앞에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했다고 참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이 이렇게 합니다.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그 거역한 자들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험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폭력이 찾아오고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 누구를 주님을 생각하래요. 거기에 맞서서 내 자감 이겨보려고 이를 막물고 그냥 참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집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요. 주님께 나가서요, 힘을 얻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인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여러분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찢어져 피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70년이지만 장차받을 영광은 천년만년 무궁할 것입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을 것뿐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이신 몸과 같이 영화로의 몸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에서 나와서 풀어졌을 때에
산정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고만 있다고. 여러분, 이번 주일은 순교자 고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순교자 기념 주간이 됩니다. 우리 풀어졌던 것, 우리가 놓았던 우리 신앙 똑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을 똑바로 본받아서 진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인내하여, 주님같이 인내하여 진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다 세워져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다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대대손손 우리 검도학교 모든 성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